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7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8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병실 묵상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슬슬 지겨워지기도 하시죠?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나누니까요. 예, 오늘 마지막이고요. 저는 이제 한 8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헬스장 다니면서 자전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꺾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오늘 전도서 7장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병실 묵상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 7장에 있습니다. 7장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귀하고요. 또 그 설교할 거리도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뭐 한두 번쯤은 나눠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목회와 신앙의 중요한 이제 핵심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상반절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 읽어봤던 또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시기에 낙관적인 종교 같습니까? 비관적인 종교 같습니까? 기독교는 지극히 낙관적입니다. 굉장히 희락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고요. 찬송도 밝게 부르고 막 박수 치고 춤도 추고 그 어떤 종교에 비하여서 기독교만큼 밝고 유쾌한 종교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를 낙관적이냐, 낙관주의냐, 긍정적이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 즉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만 보게 되면 기독교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우울하죠. 냉소적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기쁘게 사는 것보다 약간 우울하게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듯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좀 긍정적인 편이세요? 좀 그 비관적인 편이세요? 저는 그냥 딱 보셔도 인생이 좀 우울해 보이잖아요. 예. 설교단에 올라오면 그래도 좀 웃긴 하는데 설교단만 내려가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웃질 않습니다. 또 신기한 건 성도님들이 제 앞에 딱 나타나면 갑자기 웃는데 또 사라지면 또 다시 우울한 표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매우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세상은 좋아지기보다는 더 악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하여 악하여져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굉장히 비관적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온전히 다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인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관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종교로 생각하면 큰 우리 신앙생활에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책 중에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체코의 이제 소설가였던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낙관적인 사고는, 낙관주의는 민중의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삶이 더 불행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긍정의 심리학을 이상하게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데, 기독교만큼은 이 긍정의 심리학, 긍정적 사고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자인 짐 콜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경영학 이론의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사가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다 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다 조사하고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의 중역들이 이 제품은 반드시 성공합니다라고 해서 출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100% 확신하고 내놓았던 제품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었는데 결국 정말 성공할 거로 생각했던 그 제품이 망해서 회사가 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해군 제독 이름인데요. 베트남 군대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신기한 것이 이 스톡데일 장군이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과 다른 곳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달랐어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이 스톡데일 장군이 있는 수용소의 사람은 많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분에 관한 책이 전쟁과 사랑이라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그런 차이를 발생하였는가? 일반적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미군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반드시 구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는 말들, 아주 긍정적인 말들을 했죠. 성탄절에는 꼭 우리 미군이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성탄절이 됐는데 안 왔어요. 낙심이 된 거예요. 또 기도하죠. 부활절이 되면 올 것이다. 근데 부활절이 됐는데도 또 안 왔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올 것이다. 근데 추수감사절 때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낙심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면역체계가 안 좋아져서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질병에 걸리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 장군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부활절에도 안 올 수도 있다. 추수감사절에도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고 미군이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생존하자 하면서 이 스톡테일 장군 밑에 있던 군인들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했었고,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툼을 없애고, 이러면서 그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일정한 사회를 구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년 6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데일 장군이 가졌던 이 삶의 태도를 경영학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낙관적으로도 살지 말도록 이야기합니다. 또 더불어서 비관적으로 살게 되면 비관적인 자세는 우리로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단어를 머리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단어를 좀 여러 번 듣게 될 거고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결혼이나 자녀들을 보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은 큰 실망을 갖게 됩니다. 결혼하셔 보셨죠? 결혼하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하루 만에 무너지기도 하고 몇 개월 가기도 하고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할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비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결혼 생활은 불행할 것이다. 나의 결혼 생활은 참으로 암울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시작해서 살게 되면 좋은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네 하면서 더 즐거워지겠죠.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녀를 키우실 때도 우리 신기한 게 자녀를 낳으면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할 것이고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 좋은 학교에 가서 나를 부양시켜 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게 비관적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말썽을 필 것이고 공부도 지질이 못할 것이고 내 속을 박박 긁어놓을 것이고 결국 내 등 쳐먹고 도망갈 놈이야 라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아이가 뭘 좀 잘해요. 얘가 195점도 맞아오네.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네 하면서 이게 삶의 기쁨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소품교회 등록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분명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소품교회 등록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 교회는 개판이다. 이 교회는 쓸모없다. 이 교회는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설교도 괜찮네? 은혜도, 예배도 괜찮네? 밥도 맛있네?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관적으로 살게 되면 불평이 많아지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친구가 없어지고 그리고 늘 불평하니까 기쁨도 없고 삶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비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판이고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관적 낙관주의가 바로 이 비판과 기대를 없애는 건데, 근데 비관적으로 살게 되면 비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2달 동안 이제 교회를 쉬면서 깨달음 중에 가장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게 뭐냐면, 이 비판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비판과 똑같은데 또 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비판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부정적이고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는 거죠. 그런데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요, 비판은.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통이라고 그래요, 애통. 똑같이 부정적이고 연약한 부분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한단 말이죠. 비판 플러스 기도가 바로 애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썽을 피고 공부를 못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혼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나 윗집에 있는 아줌마가 똑같이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윗집 아줌마랑 우리 엄마가 다른 점은 뭐냐? 윗집 아줌마는 내 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놓고 애통해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내 자식의 부족함을 보고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애통해하는 게 이 엄마란 말이죠. 비관적 낙관주의는요, 이 사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조직을 보고 내 가정을 보면서 분명히 안 좋은 거 있어요. 눈에 보여요. 비관적으로 보이죠.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바뀔 수 있는 것. 사람은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관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굉장히 자기의가 강했습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단체에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반면에 다른 그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에 이 막 의로운 분노가 저를 막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전도사들, 이런 신학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에 막 사람들을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분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라는 것을 창립하시고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한국 사회에 기독교 윤리를 뿌리내리고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예전에 이런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더 좋아졌을까요? 이런 운동을 하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타락하고 더 음란해진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실망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더 타락하고 더 망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시면 언젠가 이 땅이 바뀔 걸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 일에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나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지실 때까지 열심히,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제 설교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관적인 생각인 거죠. 왜 그러냐? 저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 이 가운데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겸손하게 되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교회에 부임할 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지,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왜 믿어주세요? 좀 목사가 얘기하면 좀 믿으시라고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다시 줄어들고 쫄딱 망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기분이 나쁘고 좀 위축되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왜? 비관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기독교회는 바로 이 비관적 낙관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계속 치우치는 낙관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 세상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과학과 의료가 발달하면 질병도 없어요, 다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계속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세상은 살 필요도 없어, 다 죽어야 돼 하며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것은 요즘만이 아니고 이 전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오래전부터 계속 그 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비관적 낙관주의로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거죠.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말하지 말라. 너는 전전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두 번째 주제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이상 목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지치지 않을 만큼 유명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년 이상 목회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성도님들도 잘해야 되고 목회자도 잘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가 위임 기간을 통계를 내보니, 부흥하는 교회예요, 11.3년이에요. 약 11년이죠. 부흥하는 교회도 한 목사가 10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부흥 안 하는 교회는요, 2, 3년마다 목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쨌든 한 교회에 잘하든 못하든 오랫동안 있는 것이 교회에 큰 유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채우는 게 정말 쉽지 않고요, 20년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제가 20년이라고 그러냐, 20년이 돼야지 원로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개척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목회 20년 채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느끼기에 개척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개척하는 목사님이 많을까요? 20년 채우는 목사님이 많을까요? 그래서 아름답게 20년 채우고 은퇴하는 목사님이 많을까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많을까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훨씬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교회에서 20년을 채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20년을 채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한 게 지치지 않을 만큼 유명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면 너무 유명해져서 지칠까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지 견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게요, 사람이요, 100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너 미워 그러면 이 한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목사는요, 연예인하고 조금 비슷해요.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목회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즉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목회를 하기 싫어지게 돼요. 이게 내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나 보다, 나는 이걸 그만둬야 되나 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끝까지 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유명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20년 이상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을 정도로, 즉 이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만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20년을 채울 수 있을 만큼만 저를 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사는 제가 이제 헤어질 때 성도님들하고 웃으면서 say goodbye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란 거예요. 비행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상공 1000피트를 몇 시간째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잘 이륙하고 잘 날아갔다고 해서 이 비행기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륙은 성공했고 잘 나가라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정말 성공했다고 언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착륙하였을 때 이걸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는 성공한 목회자 같습니까? 예, 아멘 해주신 분들 만배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정말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면 언제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웃으면서 say goodbye 할 때, 그때가 진짜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중에 하나예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노를 바래요. 하다가 열받고 짜증나면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다 화 부엌 내고 욱 내서 다 때려쳐 끝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교육자 때가 난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예, 이거 우리 성도님들 사장님이 좋은 것 같습니까? 부하 직원이 좋은 것 같습니까? 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살 때가 낫습니까? 결혼할 때가 낫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 되니까 차라리 그냥 부교육자 때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때려치고 부교육자로 다시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혼해서 이렇게 살 바에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우리 남자들에게 다 드는 것처럼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년 이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하면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욱해요. 이럴 거면 헤어져 하며 다 내던져 버립니다. 혼자 살 때가 낫지 하면서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을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이런 때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끝까지 가보렵니다. 하나님이 이 김창현 목사 소품교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끝까지 가볼 거예요.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봐 주시는. 힘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아요. 얼마나 수없이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거 몇 가지 써놓은 게 있어요. 5개를 써놨는데 5번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인데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얻었던 이 산업이 지금은 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에게 화가 되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들에 죽으려고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세상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일찍 죽거나 망할 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못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 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게 돼서 의로우면 지나치게 의로워지고 악하면 지나치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8절 말씀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래요. 이 말이 뭐냐면 균형 잡아서 살아요. 균형 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은 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으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을 나의 현실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 생각할 때 설교를 잘하면 부흥할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 몇만 명 모이는데 CTS나 CBS 채널 틀어서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십시오. 저보다 잘하나? 분명히 저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엄청 커요. 예. 그러면 설교를 잘하면 부흥하냐? 아니에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내가 널 향한 계획과 목적이 다르고 너를 쓸 수 있는 그릇이 다르고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너는 알지 못해. 그래서 네가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해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내게 주어진 유업이구나, 기업이구나, 상급이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구나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인생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바는 뭐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아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때를 겪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제가 분명히 신뢰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니 공고한 날에 나를 치고 복종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며 그렇게 걷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중요한 목회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비관적 낙관주의,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리고 균형 잡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확신하는 게요,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목사가 살아내는 대로 그 교회는 그게 형질이 되어져요. 성도님들도 100%는 아니어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묘하고 오묘한 말씀 속에 충만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관계들, 또 나의 일들, 나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신념과 믿음들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정말 암흑 속에 있는 듯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으로 치우쳐 우리의 감정대로 무엇인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신 길 끝까지 걷는 자 되게 하시며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균형 잡힌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